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오늘 제목이 복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이 사람을 따라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람이 복을 따라가면 여기 복이 있나 저기 복이 있나 그 복 못 받습니다. 내가 복 받을 사람이 되면 복이 따라오는 거죠. 원리가 그런 거다 이 말이죠. 복 받을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이 되도록 그를 불러주었습니다. 그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평생을 살고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은 아니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후손들, 우리 같은 사람들,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그 복에 동참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밑에 구절도 나와 있거든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셔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지키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다.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거는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도 그 이야기인데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건데
나무에 달린 자가 되셨잖아요. 저주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저주로부터 풀어주고 구원해주고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져 주신 것이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그게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우리에게 미쳐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 복이 뭐냐? 이 복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이다. 우리 크리스찬의 복은 뭐냐?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게 복이다. 이 복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 다 있어요. 성령님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만족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힘도 있고 탁월함도 있고 성령님 안에 인내, 절제, 사랑, 성령님 안에 탁월함도 있고 성령님 안에 뭐 다 있다. 자유함도 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복이라는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으며 잠재적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선물 보따리를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끌러보지 않아서 그렇지. 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 복이 구체화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복을 또한 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은 마음에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또 나는 계속해서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런 확신, 그런 자의식 이게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다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대 정죄받지 않는다. 저주받지 않는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셨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이래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냐 탄식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업을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장사를 해도 신통치 않고 어려움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게 뭐예요? 그게 연단입니다. 연단. 연단이 뭐냐? 연단. 성령의 사람으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육 안 받고 되는 일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 연단을 받았고 모세도 연단을 받았고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연단을 교육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교육권이 있어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권리가 좀 있죠. 인간은 존엄하다. 그 인권 보장받아야 되죠. 인간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죠. 학대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받도록 교육시켜 주시는 것 그게 연단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어릴 때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힘들어한다고 교육 안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 힘든데 내 학교도 가지 마라. 힘든 거 할 필요가 없다. 다 하지 말아라. 뭐 그냥 먹고 자고 놀기만 하고 막 스마트폰 보고 들어 누워 가지고 맨날 살만 피둥피둥 찌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잖아요. 교육받을 권리를 해치는 거잖아요. 그게 학대예요. 그게 학대.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연단이 없으면 사생자와 같아. 그러니까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비유컨대 자녀가 아이고
공부도 싫고 뭐도 싫고 피아노도 싫고 운동도 싫고 여러분 유치원생이 여러분 앞에 자녀가 와가지고 아이고 인생이 허무하고 뭐 인생 무상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연단을 받을 때 각종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교육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된다. 그게 연단이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하게 될 것만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연단을 통과하여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환경들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 여러분의 두뇌가 변화가 되고 몸도 변화가 된다. 이게 현대 뇌과학의 결론이에요.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예를 들어 봅시다. 인삼이 좋다더라. 비타민 C가 좋다더라. 예를 들어서 온갖 신비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무슨 건강학적으로 무슨 과학적으로 대단한 것을 개발해 가지고 그거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것들을 돈 들여 가지고 많이 먹어도 여러분 마음이 맨날 스트레스 받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분노하고 맨날 기분 나빠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이러면은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게 돈만 그 회사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으면요 소화 흡수가 안 돼요. 좋은 거 먹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밑으로 다 빠져나가고 만다니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런 우리를 속박하는 것, 생각을 속박하는 것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에 속박해서 노임을 받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그죠? 그런 어떤 속박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는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도 마음은 간절하지만 안 돼요. 종노릇하기 때문에 속박당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끊고 싶은데 안 끊어져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해방이 됐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면 선택할 수 있어요. 생각도 좋은 선택을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성경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신명기 30장 19절을 같이 읽어보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었다. 양심이 살아나서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이 있어요. 복과 저주가 있는데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최상의 지적인 수준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잘하면 지적으로 높은 수준이 된다. 건강한 정신 상태에도 이룰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까지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게 현대 뇌과학에서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죠.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모여 있는 덩어리를 태도라 그래요. 태도.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그런 태도가 형성된다. 생각의 습관이 형성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여러분의 타고난 DNA가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유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의 습관이다. 디톡스 한다 그러잖아요. 디톡스. 독소가 많으니까 독을 많이 빼야 된다. 디톡스 한다 난리인데요. 그거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디톡스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생각이 중요하다니까. 뇌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생각, 마음의 명령을 듣고 뇌에서 신경신호를 자꾸 몸에다가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를 변화시켜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마음에서 다 나온다니까. 옛사람들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인생은 마음 먹기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환경의 희생자가 맞다 아니다? 환경이 안 좋아지면 막 희생당해야 됩니까?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나는 왜 이런 환경이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뇌를 변화시킨다. 진짜인가요? 대충 이야기하면 안 믿으니까 어려운 말을 해야 여러분 보통 믿더라고. 그거를 뇌가소성이라 그래요. 뇌가 변화된다 이거죠. 생각에 따라서. 그게 뇌가소성이라 그래요. 인간의 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질 때, 태어날 때 확정된 프로그램대로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건 유물론이에요. 마음을 통해서 뇌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 따라 뇌가 자꾸 변한다 이거예요. 몸도 자꾸 변한다 이거예요. 영향을 자꾸 미치는 거예요. 수시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환경에 굴종하는 피해자가 절대 우리는 아니다. 복된 마음을 가지면 된다. 어떤 사람이 요즘 그러더라고. 뭐 명함을 하나 주면서요. 자기가 무슨 호신술 하는 무슨 협회인데 한국 전통의 무슨 호신술인데 이분이 대단한 분인데 그 자기가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호신술. 그죠? 합기도 태권도 요새 주짓수 젊은이들 많이 해요. 다 좋습니다. 근데 진짜 해야 되는 거는 호신술이 아니고 호신술도 하시고 호심술이에요. 호심술. 마음을 지켜야 된다니까. 호심술. 예. 예수 믿고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주의 진리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신경정신 의학 박사가 있어요. 에릭 캔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노벨상 받았으니까요. 에릭 캔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DNA 속으로 들어가 어떤 유전자의 활동은 활발하게 만들고 또 어떤 유전자의 활동은 저지하면서 뇌 속의 뉴런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노벨상 받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생각에 따라 뇌가 변화가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나 생각 귀찮아 이러면 치매 걸린다. 그러나 열심히 생각하고 반짝반짝 이러면 치매가 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뉴런이 계속해서 나가고 발달하는데 언제 치매를 걸려요? 치매 걸릴 시간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도 치매 걸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설교를 들으려면 자꾸 생각해야 되거든. 외부 요인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어요.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내가 바람 불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람 부는 것에 대한 태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바람이 부냐? 귀찮아 죽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원해서 좋다. 생각은 내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반응할지 그거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다. 그렇게 잘 선택하여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게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다 가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가능하다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다 할 수 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영의 생각을 해라 이게 영을 따르려면 성령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 저주를 받은 옛날 방식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꾸 외쳐야 돼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생각을 나는 또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을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도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도 축복하고 남도 축복하고 교회 와가지고 미워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축복을 하셔요. 예,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믿음으로 의지해서 합시다. 이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나는 복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생각을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랬거든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뭐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막에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다. 다른 말로는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 보셔요.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육신을 의지한다는 말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오만이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잘 살도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으면은 적어도 그거는 알아야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그건 오만한 생각이다. 그건 사막의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나무가 푸릇푸릇하고 열매를 맺고 하려면은 내가 똑똑하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물 근원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뿌리를 뻗치고 있으면은 그 물 속에서 양분이 올라오고 수분이 올라와 가지고 잎이 푸르청청하게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막의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나 잘났네 이러고는 하나님께 연결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호기를 부리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살면 돼.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사탄이 아담을 유혹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랬거든요. 이 말은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다는 말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게 그것을 하나님께 주지 말고 네가 선과 악을 결정하라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 이 말이거든요.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결정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하겠죠. 나한테 잘하면 선이고 나한테 못하면 악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타락이에요. 구원이 뭐냐? 내 마음대로 결정 안 하고 하나님의 결정 따라 하나님이 선이라면 선이고 하나님의 악이라면 악이다. 그 성경은 그게 기준이니까 성경은 잣대다 이거 잣대 캐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습관을 잘 만드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오만한 자는 그 반대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심지어는 십자가 져라.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신 복의 근원이 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오렌 버핏이 기업을 죽이는 세 가지 암이 있다 그랬어요. 기업을 죽이는 첫째가 오만이라 그랬습니다. 오만. 둘째가 관료주의. 셋째가 현실 안주하는 것. 사업을 잘하는데 마음에 이제 잘 돌아가니까 아이고 나 또도 잘 돌아가네. 내가 잘하고 있네. 이러면은 끝이다 이거예요. 질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마음이 오만해졌다. 그러면 망한다 이거. 그 다음에 관료주의는 경직됐잖아요. 그 관료주의가 망하게 한다. 그 다음에 현실 안주는 뭐냐면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게 망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겸손한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17절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또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특별히 물가에 심어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거든요. 묵상. 그거 한번 읽어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하기인데요. 이게 생각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입으로 중얼거린다. 시편에 보면 읊조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하고 읊조리고 아 이렇구나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새긴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 말씀 묵상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을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된다니까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연애 편지를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느냐? 그 의미를,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연애 편지가 잘 읽어집니다. 뭔 소리인지 다 알아듣게 됩니다.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죠? 영원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보셔요. 성경에 보면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그 언약적 사랑이 뭐냐? 성경에 보면 언약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 자체가 옛 언약이 구약이잖아요. 옛 약속. 신약이 새로운 언약, 새 약속이잖아요. 언약적 사랑. 그건 뭔 언약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사랑하기로 약속한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다 주신 거예요. 그게 다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공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니까. 마시는 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니까요. 산, 나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채소밭에 가가지고 배추가 싹 올라오면은 그 말은 뭐 말인지 아시죠? 난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배추가 쑥 올라오면은 난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야 돼요. 땅 파가지고 고구마가 쑥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난 너를 사랑한다. 전부 사랑이라니까요. 길 가다가 코스모스가 빵긋하면 어떻게 해요? 난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 주신 거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럼 뭐예요? 아이고 왜 오늘 비가 오냐? 이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난 너를 사랑한다 이거죠. 비가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어때요?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됩니까? 난 너를 사랑한다 이거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노예처럼 섬겨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막 속여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역사 가운데서 역사적 사건을 들어가지고 속이고
세상의 매체나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일어난 어떤 일들을 붙잡아 가지고 속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자꾸 외치고 말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연약성과 죄성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자꾸 속박당한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하나님 왜 나를 구속하나 속박하나 이렇게 죄에 우리가 속박당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못 깨닫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속박당하는 게 아니에요. 죄된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죠. 그죠? 예.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사탄이 속일 때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잖아요. 부모님 은혜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은 연약하고 죄성도 있고 100% 완벽한 하나님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비은혜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우리 부모님처럼 생각해가지고 좋기도 하지만은 부모님처럼 나쁘기도 하다. 이렇게 사탄이 그런 걸 가지고 다 속인다니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다 속인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언약적 사랑. 여러분 결혼 언약이 뭐죠? 결혼 언약.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건 헌신의 사랑이죠. 그죠? 상황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언약이라는 말은 당신만을 위해 헌신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두고 언약하셔서 언약적 사랑 끝까지 사랑한데 여러분이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묵상을 잘 하게 된다니까요. 묵상.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그 사랑이 마음에 불같이 있으면은 다 이해가 된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의 성령께 기도해 가지고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불같이 일어나면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잘 된다니까요. 묵상이 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뭐죠? 우리 편에서의 약속이죠.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 말씀 사랑하고 묵상하고 새기고 읊조리고 중얼중얼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건 우리 편에서의 약속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키면 그렇게 뇌도 역사하고 몸도 반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 그런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가 쓴 겁니다. 이분의 경험이 있는데요. 아주 그 가슴 아픈 경험이에요. 헨리 블랙가비가 맨 처음으로 그 목사가 되어 가지고 집례한 장례식이 맨 첫 장례식입니다. 그게 3살짜리 아이가 죽어서 장례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기억이죠. 자기 교회에 있는 한 부부의 첫째 아이였는데 불행하게도 그 아이가 버릇없이 자랐어요. 신방을 가보니까 아이가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를 해요. 아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 아이가 그래요. 오라 그러면 가고 일어서라 그러면 앉아버리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해버리고 대놓고 막 그래요. 근데 부모는 사랑스러우니까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익살스러운 막 행동이라 생각하고 막 배꼽 잡고 웃고 막 귀엽다만 했어요. 어느 날 어쩌다가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는데 딸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가지고 길 쪽으로 이렇게 뛰어가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손살같이 차가 달려오고 있는 거죠. 2대의 차를 갖다가 이렇게 그 마당에다 주차를 해놨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막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길이 그냥 그대로 가면 바로 받치는 거잖아요. 그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막 둘 다 말이죠. 안 돼 하고 막 야 막 돌아와 막 이렇게 고함을 치니까 움찔하잖아요. 근데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돌아가지고 습관대로 그대로 말이 부모 말 안 듣고, 그게 세게 들이받아가지고 기급한 부모가 허겁지겁 어린 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죽었다는 이야기를 그 부모와 함께 목사가 가 있다가 같이 듣고 장례식을 하는데 그야말로 비통한 그런 장례식이었어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아이에게 부모의 목소리가 안 들렸어가 아니에요. 부모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시편 1편에 아까 읽었는데 보면은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다 듣는데 한 사람은 순종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순종한다. 거기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 삶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나뉘어지는 분기점이 뭐냐? 그게 첫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놓으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필요에 따라서 뭐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그 상황에 이 말씀을 적용해라. 이 상황에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해라. 이 상황에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네가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해라.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어려운 일을 극복도 하게 만들고 나중에 그 어려운 일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꾸 복을 받는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런 거죠. 오늘 본문 7절 8절을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딱 읽어보셔요.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7절 8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 이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뿌리를 뻗치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마음에 두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더위가 옵니다. 그러나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막 그냥 가물어요. 가뭄이 심해요. 그러나 걱정이 없어요.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이거지. 왜냐하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어떻게 대할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질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서는 거죠. 마음의 준비가 잘 된 거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받은 사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받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다가오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이런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보내어 주셨어. 예수님을 통하여 속박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게 되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돌보시고 감동도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하나님 의뢰하며 사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여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 그렇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복을 받는 이 시대가 되고 이 사회가 되고 이 세상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새로운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과 손을 붙잡고 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나님 아버지 큰 믿음 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